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세계 나라들이 이 저출산 문제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작년 통계를 보면 이 부부들 사이에서 한 명도 낳지 못하는 0.78명, 그 세계 1위를 달리는 저출산 국가로 한국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국보다 한 발 앞서가는 일본도 한국에 갑절이 많아요. 미국은 1.47명, 전체적으로는 세계 전반의 지구촌이 이제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돌입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산부인과가 폐업을 했고요. 스웨덴에서는 학교, 아이들이 없으니까 건물들을 전부 양로원으로 만드는, 독일에서는 빈집들이 수십만 채를 헐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 이제는 산하 제한을 철폐하고 한 가정에 세 자녀 낳기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작년의 경우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신생아가 예년에 비해서 5만 명이 줄었다. 미국 전체를 보면 30만 명에서 50만 명씩 매년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이 아기를 낳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첫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원인은 이 출산의 장본인인 여성들이 과거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남녀 평등 사회가 돼갑니다. 여건이 신장됐습니다. 교육도 고등교육 받은 여성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과거에 비해서는 독립적인 경제를 가질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런 여건 가운데서 각 나라마다 낙법을 합법화 시켜놓은 곳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사라진 낙태의 죽음 350만에서 500만 명이 낙태로 사라지고 1980년대만 해도 벌써 한 40년 전이죠. 그때는 여자의 결혼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결혼이 나이에 비해서 늦거나 못 가면 이거는 결정적인 문제로 인식할 만한, 결혼하면 당장에 아이를 낳고 첫 아이를 보면 인사가 둘째는 언제 낳습니까? 그게 인사였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 연령도 20대에서 40대 전후로 연장이 됐고 출산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는 여성의 선택권의 권리에 들어가 있다. 거기다가 이 결혼 기피증 현상이, 그래서 이제는 나홀로 살아가는 세대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여러분, 이제 지난 3월 달에 한국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들의 그 협회에서 이제 소아청년과 폐과, 소아과를 없애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대국적인 대국민 작별 인사 행사를 했습니다. 의과대학에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있는데 이제는 소아과의 지망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의대에서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내과에서 갓난아이들이나 소아들을 진료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가 없어지는 것, 저출산이 무슨 그렇게 대수냐. 야, 우리 살 때는 오나가라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부딪혀서 너무 싫어. 좀 조용하게 고고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것이 낭만이 아니라
머지않아서 다가오는 국민의 원색적인 단어가 돼서 미안합니다. 미래의 저주의 요소들이다. 그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안 낳으니까 소아과 없어지죠. 산부인과 없어지죠. 거기에 관련된 의사들이 없죠. 간호사가 없죠. 유치원이 없어집니다. 초등학교가 사라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통폐합을 합니다. 대학의 지망생이 줄어듭니다. 한국은 벌써 지방대학은 아시아의 유학생들로 전부 다 채웠습니다. 군대 군인이 없어가지고 사단이 없어지고 군단이 없어지는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미국처럼 군인들 월급 줘가지고 모병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신생아가 없으면 신생아들에 관련된 식품, 의류, 장난감 모든 관련된 산업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 아이들이 오늘 태어나서 18세만 되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데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야 될 운전자 후보들이 없어져서 자동차 산업이 축소가 됩니다. 이게 지금 나라마다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인구 감소의 문제입니다. 나라는 줄어드는데, 민족은 줄어드는데 교회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검토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한국의 보도 매체 중에 아이군 뉴스라는 인터넷 뉴스 매체가 어제 올라온 기사에 타이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합장로교회 충격 예측, 2030년에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큰 장로교회 2개 교단이 있는데 이제 장신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측 그리고 총신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합동 측 초당 총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통합 측은 9,421개, 목사가 21만 4,400명, 이 합동 측은 통합 측보다 많아요. 11,686개 교회가 있고 25,477명의 목사가 있는데 이 교인들을 보면 한 교단 230명, 통합 측은 합동 측은 250명, 250만 명. 그래서 이 신학교의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신학교를 지원하는 입학수가요, 과거에는 사수를 해야 돼. 사수 1년에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한번 통계를 보십시오.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미달. 1:1도 안 되고 0.17, 0.19, 0.26. 이제 겨우 이 큰 교단의 신학교가 1.1:1, 작년 아마 내년쯤 되면 아마 0.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이상 신학교의 지망생이 점점 급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이 젊은 여성들의 예비 신랑 후보의 직업 중에 목사가 2번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는커녕 본인들도 교회를 안 나가기를 원합니다. 미국 내에는 여러분 38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38만 개,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저 한 25만 명, 28만 명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벌써 교회 숫자하고 목사 숫자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벌써 이 지방, 미국의 지방에서는 한 목사님이 2교회, 3교회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신학교는 한 400개가 있어요. 미국 신학교가 한 400개 있는데 이 400개 신학교가 매년 지망생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최대 교단인 이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내 교회 신학교는요, 지난해 500명이 줄었고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도 175명이 줄었고
리폼드 신학교도 1240명에서 1050명으로 떨어졌고요. 이 루터란 신학교는 40%가 감소됐고 풀러 신학교도 3900명에서 3000대로 떨어졌다. 이 클레어몬트는 감리교의 아주 제일 큰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434명에서 379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미국 신학교는 졸업을 하면 목회를 하는 사람이 반도 안 됩니다. 원래 신학교 갈 때 동기가 자기 영성을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한국 신학교는 신학교를 지망할 때는 부르심이 있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 졸업생 한 사람은 앞으로 3년, 4년, 5년 후에는 교회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 100명이면 앞으로 100개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500명이면 500개가 생기는데 0. 몇이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교회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신학교 재학생 전도사들을 찾는 지가 벌써 1년, 2년이 됐는데도 못 찾고 있잖아요. 영어권 목사님들은 이 한국 교회에 오기를 싫어해요. 그건 가정에서 이 세대 차이 때문에도 있지만은 미국 교단은 목사님들에 대한 이 후생 재정적인 서포트가 좀 빵빵합니다. 빵빵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의 은퇴 이후에 아무런 플랜이 없어요. 지역 교회가 작으니까 다 서포트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느 교단을 택할 것인가? 자연히 노후 대책을 해주는 미국 교단으로 갔죠.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지도자가 없다. 앞으로 우리 이엠 목사님도 지금 벌써 10개월이 되도록 기다리고 찾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안 온다, 없다. 확률적으로 없어요. 지금. 신학생이 많아야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는데 절대수가 모자라는데 우리 차례까지 안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고민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를 가진 엄마, 아빠들이, 손자, 손녀를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전도사에게 맡겨라, 신학생에게 맡겨라, 목사에게 맡겨라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가르치라. 이게 부모로서 자녀 교육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구약 시대도 랍비들이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랍비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그 가정의 제사장 대리로 하나님 대신으로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가르쳤고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를 가르치고 구약 전체를 아비들이 가르쳤어. 아비들이.
그런 신약시대 원리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아이들이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백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벌써 DNA 속에다 각인돼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한 백지로 태어나요. 그래서 2살 될 때까지 거의 100% 접촉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아빠는 뭐 조금 접촉을 하지만은 10개월 동안 몸에 담고 있다가 2살 때까지 품에 안아서 젖을 물리고 양육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 그래서 이 육아학자들은 이미 2살이면 늦다. 그러니까 2살 전에 이 아이들의 기억력, 지성, 감성, 이 의지, 그것이 벌써 50%가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유아원 보낼 나이도 아닙니다. 동네 아이들 만나지도 않습니다. 외출도 안 합니다. 전적으로 100%, 그 어린 깨끗한 백지 같은 갓난아이, 신생아의 그 영혼 속에 무엇을 컬러링할 것인가, 어떤 색깔을 칠할 것인가,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가, 그것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어린이 교육 통계를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인들 85%가 16세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35%는 30살, 40살, 50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그냥 보내고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었다는 것, 이건 어떤 면에서는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확률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라도 그 젊을 때에 아빠 노릇 못한 것, 영적인 제사장 노릇 못했던 것, 우리 자녀들 다 성장해버렸지요. 손자라도 손녀라도 이제라도 그 아들 딸들이 제사장 노릇 못 배우고 성경을 배우지 못한 게 우리 가정의 현실이에요. 그 아이들을 주일학교 댕겼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일학교 때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85%가 교회를 떠나요. 이민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가 원인이냐? 교회 교육도 문제고 가정교육이 부재 현상입니다. 산업시대가 되면서 아버지들의 기능은 월급 봉투 갖다 주는 기계. 한국이 참 개발도상에 있을 때에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을 못 봤습니다. 암만 기다려도 밤 10시, 11시,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깨보면 벌써 아빠는 잠자고 출근해버렸어요. 주일이라고 그 아빠가 집에 있습니까? 사업상, 교제상, 취미상 골프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온전히 자녀들은 엄마 몫이에요. 엄마 몫. 근데 이제 엄마도 지쳤잖아요. 지금 한국의 강남 학군에서 유행하는 유머가 벌써 오래전에 이런 거 있어요. 자녀들 인류대학 보내는 비결. 첫째는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지각. 아빠 월급 가지고는 과외비를 못 당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받아야 된대. 세 번째는 아빠의 무능. 아빠는 인포메이션이라고 가지고 오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관심. 아빠가 무관심해야
엄마가 우지자지해서 자녀들을 인류대학에 보낼 수 있다. 이 아빠의 존재가 설 자리가 없는 시대가.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 좋은 날 우리 자녀들하고 외식 한번 하고 선물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라도 우리 앞에 당면한 이 문제를 좀 새롭게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교육을 강조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 그러나 교회 교육도 모자라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다. 일주일 내내 퍼블릭 스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5시간, 많으면 40시간. 우리 자녀들이 지금 퍼블릭 스쿨에 가서 일주일에 35시간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아요. 그들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입니까? 동성화가 합법되면서부터 레스비안 내지는 동성애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트란제스터 젠더를 한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신앙이 없는 교사들에게서 일주일 내내 35시간 이상을 아침부터 점심 먹고 나서 훈련을 받아요. 그걸 몇 년 받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몇 번 교육합니까? 주일날 1시간, 길면 1시간 반. 소수가 금요일날 유스그룹에 나오거나 아니면 어하나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요. 자, 객관적으로 35대 1시간 반. 이게 게임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는 nothing. 구약에서 아비들아 어미들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아빠들이 일하느라고 자식들 먹여 살린다는 명분으로 신앙교육, 영성교육 제로. 오히려 아버지마저 영적으로 깡통이 돼 가시는 분인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고, 그래서 대리만족하는 게 끌어다가 주일학교에 집어넣는 겁니다. 교회가 귀중한 교육의 사명을 잘해야 되는,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이 주일학생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부모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못하잖아요. 억지로 주일날 끌어다가 집어넣고 대학을 가면서부터는 후리, 그 엄마 아빠의 끌려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또 성경적으로 풀어야 될 해결책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기도할. 제가 미주 크리스찬 신문사에 지난 주간에 글을 보냈어요. 신학교 졸업 시즌에 강력하게 제안한다.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 졸업생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지도자, 미래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를 지역교회가 엄선해야 됩니다. 취미 삼아서 가는 사람들은 목회를 안 할 것이고 자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가긴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신학교에 목사 후보생들을 추천해서 보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업이나 복받게 만들고 직장생활이나 잘할 수 있도록 축복기도 해주는 목회가 대부분이지,
이 중에서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우리 교회에 앞으로 주님의 종을 길러내야 되겠다는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조차도 없고. 그리고는 모든 교회가 신학생 한 사람들을 배출하지도 않고 신학교 졸업생을 기다리고 찾고 있단 말이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적의 심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각 총회 교단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신학교 다니고 졸업한 전도사들을 구하려고 찾지 말고 이제는 찾아도 로또가 이루어질 확률보다 없는 확률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 교회가 목사 후보생을 배출을 해야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분들을 잘 추천해가지고 신학교 보내서 장학금도 주고 등록금도 주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2년에 3년에 한 번씩은 우리 신학교 젊은이들을 보냈어요. 그분들 졸업하면 우리 교회 안 돌아옵니다. 뭐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추천해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교회라도 가겠죠. 그런데 우리 총회 산하에 한 600교회라고 계산을 해서 3분의 1씩 200교회가 2, 3년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신실한 신학생 후보생들을 배출을 하면 앞으로 5년, 6년이면 500명 이상의 신학생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도 그 일을 힘쓰지 않고 심지어 우리 부모들조차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조차도 컨퍼런스에 가서 은혜 받고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야 이놈아, 얼마나 고생이 심한 줄 알아? 안 돼.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 딸들, 아들, 딸들은 선교사 막아. 다른 사람이 가기를 기대야. 여러분 이런 풍토가 벌써 30년, 40년 됐어요. 한국교회. 80년, 70년대만 해도 1년에 한 5번씩 우리 젊은이들 그 선교대회, 전도대회, 영성대회가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많은 데는 미국 교회 같은 데는 20만 명씩 모였어요. 20만 명씩. 프라미스 키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성인 남자들만 모여서 미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큰 선교대회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티네이저들, 젊은이들, 20대 전후의 대학생들이 내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한 크루세이드를 하면은 500명, 1000명씩 결신자가 나오고 헌신자가 나와요. 근데 집에 가면 그 아버지 장로 권사님이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안 됐다. 그리고 다른 집에 아이가 가기를 원해. 여러분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목사 만들어야지, 신학교 보내야지, 아이비리그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 좋은 수입만 얻어가지고 그들의 영성이 어떻게 되든지 그 가문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당면한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예비 일꾼들을,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집중적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길러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방학이 시작이 되면 여름방학 길기도 하죠. 뭘 할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부터 준비해온 1:1 양육이 이제는 여름방학 때 피크를 이루어야 돼. 피크를 이루어야 돼. 건물 지어놓고 여러분, 건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고 여러분의 부모가 영적인 제사장이 돼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리해서 양육하도록 맡겼는데 이 영적인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훈련을 받으신 우리 부모들 1:1 제자 양육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한두 번 하고 끝난 분들 다시 하세요. 다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야 돼요. 잉글리시 텍스트도 있어요. 우리 몇 가정에서는 방학 때마다 자기 자녀들에게 1:1 양육을 엄마가 아빠가 가르쳐요. 처음 듣는 분들,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이미 훈련을 받고 1번, 2번, 3번 하고 끝난 분들이 아마 3번까지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졸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사람이 믿음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다 흐지부지해져.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알찬 교육이잖아. 알찬 교육.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칠 수 없으면 다시 배우고, 배우기 싫으면 가르쳐야 돼. 이거는 서로 쌍방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영어로 말이 있잖아요. Teaching is learning. 여러분의 믿음이 왜 꺼집니까? 왜 시끄러집니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없고 각성이 없고, 책임이라도 맡으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성경을 더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가르칠까? 사실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 우리가 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제가 아마 직설적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어요. 가진 게 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 가는 게 한탄하잖아요.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부탁하십시오. 나 1:1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한 분 한 분 1:1로 만나서 한 분을 키워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국의 역사를 바꾼 이야기를, 저 전라도 신안군 그 섬이 목포 앞바다에 1,004개가 있답니다. 1,004개. 반 정도는 무인도가 많고 그저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사는 섬들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 섬에 17세 된 새댁이 시집을 갔어요. 신랑은 벌써 내연의 관계가 있어. 자기 마음에 첫날 밤에 보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얼굴을 안 보고 딴 집 살림 차려. 그래도 명색이 혼례식을 올렸기 때문에 17세 이 새댁이 신랑도 없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요. 얼마나 앞날이 캄캄했을까요? 도저히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고 비관만 들다가 죽을까 살까 정말 생사를 오락가락 하다가 예수 복음을 듣고 이분이 변했어요. 20살에 그 전라도 신안군 이름도 없는 섬에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경을 배우려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결단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 모든 섬을 댕기면서 자기가 배운 복음을 가르치기. 1년에 고무신이 9컬레씩 떨어졌다고 그래요. 교통수단이라는 게 걷는 것밖에 없는. 그분이 문준경 전도사라는 분인데, 이 한 분 이름도 없는, 최근에 이분들 발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참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젊은 세대기 그 섬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배움받은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한국을 뒤집어 놨어요. 이분의 가르침을 받고 충성스러운 전도자들이 일어났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던 김준곤 목사님, 한국의 부흥사로 유명했던 이성복 목사님, 한국신학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정태기 목사님, 한국 성결교회 대부로 알려진 이만신 목사님, 이 외에도 15명 정도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이름 없는 전도 부인을 통해서, 특별히 김준곤 목사님 보십시오. 한국이 어렵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모든 한국에 있는 대학에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고, 그 대학생들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심어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3천만 교회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도시를 비롯해서 두메 산골까지 다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73년도에 여의도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일으킨 분이 바로 이 김준곤 목사님. 그 김준곤 목사님 뒤에는 이름도 없는 문준경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생의 불행한 시골의 안악이었죠. 이분은 공산당이 나중에 한국전쟁 때 들어와 가지고 총살을 해요. 씨암탉처럼 새끼를 많이 깎고만. 온 동네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섬마다, 거기는 불교도 들어갈 수도 없고 천주교도 들어갈 수도 없고 온전히 섬마다 그 천사의 섬을 만들어버렸.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너무 예수를 많이 퍼뜨렸다고 해서 총살을 시켰다. 총살을. 여러분, 한 사람의 가르침.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바울은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그 찬란한 자기들의 가문의 전통이 바울로서 끝났습니다. 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대를 이어서 영적인 아들을 낳았어요. 영적인 아들. 그 아들이 디모데죠. 그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하라. 강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으면 썩어요, 썩어. 물이 들어와서 호수에 잠겨 있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사해처럼 돼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들어온 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늘 생명이 싱싱하게 뛰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패인의 원인은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 있는 것도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너는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러면 2절 보십시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들이 또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에 우리 영적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축복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배출하는 그런 교회로, 가정으로 든든하게 대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